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태평성대가 임하면 다시 재타락하고, 이러한 오중구조가 총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도 아니고 이 오중구조 타락이 꼭 7번을 반복하게 저자가 쓸 때는 완전수를 동원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즉 타락도 완벽하게 7번이나 했단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완벽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졌다는 걸 강조하려고 7번 사이클을 사사기 저자가 돌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이방민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도 7번 사이클에 나오죠. 그것도 7번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완전하다는 것을 저자는 힘주어 말하고 싶은 아주 구조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자들의 의도적인 메시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들의 모델 혹은 전형이라고 말하는 건 탁월했다라기보다 이런 오중구조가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내져 있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 온니엘이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사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나오는 사사들은 그들의 인격, 성품, 됨됨이까지도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갈렙의 조카라는 것, 그리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시집을 보내 갈렙의 사위가 됐다는 것, 그 외에는 그의 인품과 성격과 사역의 특징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오중구조에 가장 담백하게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골자만 써드렸으니 그 이외에 말하는 건 꼼꼼히 적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까지 설교가 다 끝나면 책으로 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책으로 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돕고자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계속 책을 저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자, 나눠드린 대로 오늘 4가지 중에 첫 번째 나눌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 내가 내어 쫓지 못했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 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가 온니엘의 짧은 기사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러니 사실 사사기의 서론이 다른 책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긴 것입니다. 보통 1장에서 서론이 끝나고 2장부터는 본론이 시작되는데 사사기는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서론을 3장 6절까지 긴 프롤로그 서론을 가져가고 3장 7절부터 본론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렇게 긴 서론을 갖고 있는 책은 드문 건데, 이렇게까지 이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 350년의 배경을 지나치리만큼 프롤로그를 들어가는 말을, 서론을 이렇게 길게 가져갔다는 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론적으로 깊이 독자들에게 각인시켜 놓고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적인 긴 서론적 배치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길지만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의 주력 세력들은 다
정복하게 하셨고 나머지 잔존 세력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붙이지 아니하였나는 오늘 3장 1절에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그 다음에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잔존 세력을 일부러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거나 내지 여호수아가 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잔존 세력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잔존 세력을 처리하는지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로 인하여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구원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셔놓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저러한 잔존 세력들을 허락하셔서 그게 어떤 잔존 세력들이 가든 간에 그것을 한평생 싸우다가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신 이유와 같은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잔존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상대로 그들은 잔존 세력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이러한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총 9번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7번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 7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 1장 28절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그러면 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 쪽의 화자로서 나오는 표현 한 번, 이렇게 총 9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은 쫓아내지 않고 싶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쫓아내지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죠. 쫓아내고 싶지 않았기에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죄악을 싸워도 정말 싸우다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죄악이 너무 좋아 굳이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쫓아내지 않았거나 혹은 못했거나 그게 그 말이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은 첫 번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에 40년 광야에서 유랑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농사를 가르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짜로 한 푼도 안 주고 노예로 부릴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 앞에,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 따위란 안중에도 없는, 우리도 경제적인 이유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군사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그 아까운, 그 탐나는 철병거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고 배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랑 한 3000년 전의 일이지만, 3000년이 더 됐죠. 한 3500년 전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을 굳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까지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잔존 세력을 남겨놓은 건 그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3장 1절에 나오는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다시 말하면 그가 이삭보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러 하사 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하사 할 때 쓰였던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사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시험해 보십니다. 남겨놓고 이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 과정을 통하여 2절처럼 하나님이 가르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하! 잔존 세력, 즉 내 안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쫓아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6절에 보니까 급기야 쫓아내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1장과 2장에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니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했을 때 히브리 원문에는 가시란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옆구리에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원문에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옆구리가 된다는 것이 뭐냐? 3장 6절에 이미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을 이방민족, 가나안민족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민족은 가나안 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옆구리, 아내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가나안 남자들의 옆구리가 됩니다. 딸들을 시집 보내기 때문이지요. 자, 이 시절에, 이때에 이제 온니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메소포타미아 왕, 미야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나라란 뜻입니다. 즉 동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8년 동안 지금 압제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이 8년간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합니다. 그렇죠? 예. 8년간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다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타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싸우라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싸워내지 않았던, 내가 몰아내지 않았던 그 죄악이 반드시 나를 영육간에 사로잡아 꼼짝달싹 못하는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크게 해주면 설교의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네. 미움과 싸우십시오. 영적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우리 피 끓는 청춘들은 빨리 시집 장가를 가십시오. 괜히 육신의 정욕과 음란한 마음과 자꾸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빨리 장가 시집 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20세 안쪽으로 가십시오. 싸워야 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물질과 욕심과 싸워야 되고, 인색한 마음과 싸워야 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워야 되고,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 영적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워야 하고, 물질에 관한 인색과도 싸워야 하고, 인생을 드리지 않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각
각자에게 맡겨준 싸움들이 있을 것, 그리고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신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고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싸움이구나라고 번뜩 생각나게 하시면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으십시오. 좌절과 싸워야 합니다. 우울과 싸워야 합니다. 섭섭마귀랑 싸우십시오. 제발 좀 섭섭마귀랑 좀 싸우세요. 제발 좀. 내가 섭섭마귀에게 한 번씩 잡혔다 생각하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다야? 큰일 났네. 자, 근데 오늘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구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어떤 뜻이냐면, 다임이 이게 두 배라는 원어입니다. 리사 다임 그러면 두 배나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구산은 사람 이름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두 배나 악한 자다, 이런 왕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입니다. 여기를 이제 온니엘이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 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누구의 두 배 정도는 키가 커, 두 배 정도는 힘이 세, 그러려면 두 배라고 말하면 누군가의 기준점이 있고 이 사람보다 두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러면 이 두 배나 악한 왕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두 배나 악한 왕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두 배나 악하다고 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보다는 두 배나 악한 왕이다, 이렇게 저자가 의도한 것일 것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두 배랄 때는 누군가보다는 두 배란 뜻이죠. 어떤 놈이 악한데 그 놈의 악함보다는 두 배나 더 악해 라고 하면 기준점이 된 악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워? 그건 학자들은 이것을 가나안 7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졌는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 저자는 제 예상이 맞다면 이 기준점이 된 그 악한 녀석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 손에 8년을 붙여버립니다. 왜요? 죄랑 싸우지 않으니까. 이 악한 이스라엘, 악한 유다 백성, 지금 오늘 유다 지파가 선봉을 쓰는데, 악한 유다 지파 혹은 악한 이스라엘보다 두 배나 더 센 구산 리사다임을 붙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잔머리에 대가고 사기에 대간데 형 사기치고 도망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라반이라는 삼촌 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아시죠? 야곱도 사기에 잔머리에 대마왕인데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잔머리와 사기치는데 대대마왕입니다. 한술만 더 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배나 악한 자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두 배라는 단어로, 리사다임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함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8년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이 죄악과의 싸움을 대충 하거나 타협하면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이 쌓이면 반드시 내가 타협한,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냥 들어와서 살게 만든 그 타협한 죄악이 반드시 언젠가 악한 열매로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7절에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 잊었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고 바알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잊었다는 게 이게 샤카인데요. 샤카인데요. 이게 잊었다라는 뜻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사전도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딱 찾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이는 뜻이고요.
5번, 6번, 10번 이렇게 나오는 건 같은 단어 중에 이런 뜻이 있지만 잘 안 쓰이는 용례일 때는 10번, 11번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이 샤카흐는 잊었다라는 단어는 뒤쪽에 배치가 됩니다. 사전에. 그러면 샤카흐에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은 잘못 두다, 잘못 놓다. 여러분 이 컵은 전사님이 갖다 주셨지만 여기다 놓여야 제가 바로 물을 먹죠. 목이 마르면. 근데 이거를 저쪽에 두면 제가 어떻게 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잘못 둔 거죠. 그죠? 예. 저와 우리 집사람은 가끔 핸드폰을 냉장고에 잘못 두고 한참 전 집구석을 다 찾을 때가 있는데 잘못 둔 것입니다. 샤카오한 겁니다. 웃는 분들은 거의 같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잊었다 할 때 이 잊었다는 정확하게 샤카오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잊은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그 중심에 잘못 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 마음의 보좌와 중심에 제대로 둬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어디다 둔 거예요? 삶의 보좌 중앙이 아니라 곁가지에, 곁에, 구석지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물질 아래 놓고 하나님을 자존심 아랫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내 성질 아랫자리에 놓고. 여러분 절 보십시오. 성질나면 하나님이 영향을 끼칩니까? 성질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나한테 얼씬거리면 혼납니까? 예. 다시 여쭐게요. 나 성질나면 예수님이 나 성질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하면 바로 자제가 됩니까? 성질나는 순간에는 예수님도 내 근처에 얼씬하면 한 번 혼나십니까?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죠? 정신 차리십시오. 이 샤카흐는 있다란 뜻이 있는데 저 뒤쪽입니다. 이 단어는 뭘 잘못 놓았을 때 제대로 있어야 될 위치에 안 놓고 그걸 엉뚱한 자리에 놓을 때 쓰는 단어가 샤카흐입니다. 여기서 잊었다라고 할 때 7절에 정확하게 여호와를 샤카흐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놔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놔야지.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그러니 하나님을 구석지로, 하나님을 내쫓았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구석지에 쳐박고 가운데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놨다라는 말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7절 끝에. 근데 재밌어요. 오늘 7절에 언어 플레이를 하는데 저자가 그들이 여호와를 샤카흐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할 때 따라해 보시죠. 졸리니까. 아바드. 물론 이제 기본형만 얘기했습니다. 꼬리가 바뀐, 어미가 바뀐 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형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섬겼다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할렐루야. 근데 참 이 저자 똑똑하죠. 저는요 저자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해. 사사기 저자가. 이게 봐요. 7절에 하나님을 샤카흐 했더니 이제 엉뚱한 데 처박아 놓고 잘못 놓고 그 중앙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치시켜서 그들을 아바드 섬겨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8절에 니들이 나를 아바드 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아바드해? 그래? 니들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아바드 해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8절에 그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더라 할 때 이 섬겼다도 아바드예요. 신기하죠? 니들이 나 말고 바알을 아바드했어? 그러면 니들이 다른 신을 아바드했어? 그러면 너희들 구산 리사다임을 아바드하게 해줄게. 난 너무 재밌어서 한 얘기인데 전혀 반응이 없네. 별론가 봐요. 네. 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깐 걸로. 별론가 보니까. 하나는 너무 재밌는데 이런 게. 됐어요. 이미 받은 상처 회복 안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브로큰 하트라고 하시나요? 3번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저자가 참 똑똑하죠. 니들이 바알을 아바드해?
그러면 실제로 8년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아바드하게 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자가. 참 하나님도 참 똑똑하지만 이 저자 참 똑똑하죠. 이거를 워드플레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라임을 맞추는 거야. 우리 랩하면 라임 맞추죠. 끝에. 그러니까 사사기도 일종의 랩을 맞춘 거. 라임을 맞춘 거라고 쉽게 말하면.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들이 사사기의 패턴이 뭐죠? 고난당하면 부르짖죠? 오중구조 중에 세 번째가 부르짖다죠? 이제 부르짖습니다. 몇 절입니까?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던, 이때가 부르짖다는 게 짜크예요. 짜크. 이거는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조용조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할 때 쓰는 표현이 짜크입니다. 근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할 때 이게 아프예요. 아프. 히브리어로. 졸리니까, 우리 수요일 날이니까 졸리시죠? 한번 따라해봐요. 아프. 이 아프가 콧구멍이란 뜻이야 원래. 이 동사가 돼갖고 진노하다 이렇게 쓰인 거야. 어머, 콧구멍이란 단어가 왜 진노랑 관계돼요? 가끔 우리 은혁이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원래 영화 애니메이션이 좀 과장법이 있잖아요. 에? 눈도 이만한데 눈이 막 이 정도로 나올 때가 있죠. 왕심이 옛날 얘기인가? 어쨌든 영심이 네. 어쨌든 아이들 만화영화는 과장을 합니다. 10배나. 그때 우리 은혁이 보는 만화영화를 잠깐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막 누가 화를 내니까 그 아빠가 애가 잘못해서 만화영화에서 화를 내는데 여기서 막 빨간 불이 이렇게 귀에서 코에서 막 나와. 이게 아프야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하나님 콧구멍에서 코에서 이 불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원문의 뜻이에요. 이 아프란 동사는. 하나님이 코에서 막 진노의 불이 막 홧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진노를 표현할 때 노하사, 아프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왜? 아까 뭐야? 샤카흐. 나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놓지 않고 나를 물질 밑에 둬. 자존심 밑에 둬. 승질나면 하나님이 밑에 들어가. 승질이 이제 화가 이게 사그러져야 하나님이 본자리로 올라가. 내가 욱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깨갱하고 있어야 돼. 감히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못해. 너무 리얼하게 적응했나? 해당되는 분만 아멘. 내 승질나면 아무도 못 건든다는 분만 아멘. 회개합시다. 저 또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꺾어야 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성질이에요. 뭐 10억 20억 드리기 전에 성질부터 먼저 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유나님이었으면 기도 안 들어줘요. 유전사 유나님이 뭔지 알아요? 모르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유나님이었으면 그런 건데. 설명해줘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안 들어줘요. 이거 하나님이 8년 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팔자는 저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팔자는 여러분 팔자 말고 그 팔자 말고 여덟이라는 여덟이라는 팔자는 아라비아 숫자는 성경에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노아가 문이 닫고 8일째부터 홍수가 쏟아진 것이고, 천지창조도 6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그죠? 이렇게 8이란 숫자는 성경의 새 시대, 새로운 시작, 새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8년째 되는 날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인생을, 새 시작을, 새 기회를 허락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온니엘은 모든 12명의 사사가 그렇듯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를 상징하려고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온니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8번째 날 새 시대 새 인생, 할렐루야,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란 뜻은 온니엘, 오트니엘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4번째 토픽을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온니엘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면 안 돼. 나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돼. 철저하게 온니엘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충성이요, 이 인생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온니엘이 굉장히 강력한 왕, 그것도 일반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일반 악의 2배나 악한, 일반 악보다는 2배나 악한 이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 그가 잘 싸웠던 용사 갈렙의 조카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삼았기 때문에 2배나 악한 죄악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21세기 구산 리사라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비할 바 없는, 예전보다는 2배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이 청소년들을,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2배나 악한 것들이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아니 어쩌면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2배나 악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구산 리사다임의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2배나 악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이 영혼들을 건져낼 수, 이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니엘의 영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온니엘처럼 주여 우리에게 온니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2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리사다임을 이겼던 이유를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온니엘의 나이를 지금 80에서 90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 갈렙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 남자에게 악사라는 자기 딸을 주겠다 할 때 그가 분연히 일어나 이방민족을 물리치고 그렇게 얻고 싶었던 악사라는 딸을 얻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땐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났습니다. 학자들은 80에서 90, 통일을 못 보고 있지만 대강 이 어간에서 이 온니엘의 나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할아버지가 2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실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가 80이나 90이나 늙은 할아버지였을지라도 그가 2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 나는 진짜 우리 진화 전사님과 하경 전사님이 너무 불쌍한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딴 게 불쌍한 게 아니라 학생부를 맡았다는 이유로 참 불쌍해. 왜요? 우리 침신대 후배들이 딴 사역은 다 해도 중등부 사역은 안 하겠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중학교 사역은 안 오겠다고 한대요. 거의 사지를 들어가는 느낌이래.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는 바글바글한데 학생부 사역자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네. 단게 불쌍한 게 아니야.
사지에 두 사람을 들여보려니까 불쌍해. 머리 빠진 거 나랑 비슷해서 안 불쌍하고. 두 분이 이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이 두 배나 악한 이 시대의 중2, 중3,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중2, 중3을 사역하고 섬기고 부흥시키는 딴 거 없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 두 분에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니엘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왜? 다른 사사들은 막 흠이 있고 책망할 게 많아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럴 게 많아. 근데 온니엘은 인격과 성품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해. 잘 봐요. 제가 왜 아닌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악사 죽게 딸 죽게 이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럴 때 저요 아마 1등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때는 민족,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 이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차지하려고 분연이 일어났어. 잘 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8년간 두 배나 악한 사탄에게 8년을 통치받고 있어. 자, 뭐 하고 있었어요, 이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이쁜 마누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분연이 일어났던 온니엘이 하나님 나라가 뭉개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온니엘을 좋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마누라 하나 얻을 때는 분연히 목숨을 걸었는데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야망을 위해서 목숨도 걸었던 사람인데 지금 백성이 8년간 리사다임에게 망가지든지 압제를 당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뭉개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온니엘이 민족을 구했다거나 온니엘이 가슴 아파서 민족을 위해서 이 인생 이 나이 됐으니 또 살 만큼 살았으니 민족을 위해서 투시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웅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8년을 나 몰라라 살았던 인간이란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신경이나 씁니까? 하나님 나라가 뭉개지는 거 신경이나 씁니까? 나 하나 내어놓은 후 잘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새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민족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가문이 아니라 백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봐요? 8년 동안 뭐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들어쓴 자이지 그가 민족심 애국심 이런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심도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이 백성을 팔았더라 할 때도 주어가 하나님이야. 근데 부르짖음을 듣고 온니엘을 세우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쿰인데 쿰. 그것도 주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다. 그것도 주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8년간 고통당하게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이고, 구원자를 세우신 것도 주어가 하나님이고, 아멘. 그리고 온니엘의 손에 이 악한 왕을 넘겨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니엘이 주어로 나온 건 딱 한 번이야. 그가 이겼더라. 그가 이겼더라 할 때 딱 한 번 쓰고, 그 전에는 다 주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기기까지 그 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샤카트라는 태평성대, 태평이란 평안이란 게 샤카트예요. 40년 동안 평안이 임했더라. 그리고 40년 후에 죽었죠. 누가? 온니엘이. 그럼 여쭤볼게요. 온니엘이 죽었어도 열심히 말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요? 바로 타락했을까요? 바로 타락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야 에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적이 사사기를 읽고 그런 노래를 진 건지, 이적을 또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 40년을 책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 40년을 나라를 책임졌다고요. 40년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한 시대를 책임질 교회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40은 히브리 문화의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40이면 한 시대,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요. 80년이다 그러면 두 세대가 흘렀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시대를, 물론 상징이지만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려면 하나님을 힘삼고, 할렐루야,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특별히 두 배나 악한 세대가 된 청년들, 중고등부, 이 학생부, 이 세대를 두 배나 악해진 이 세대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온니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우리 딱 30초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두 배나 악해진, 물론 상징이지요, 두 배나 악해진 이 시대에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니엘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아멘, 크게 합시다. 온니엘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영을 부으사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손에 붙여줘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물질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합니다. 사람도 붙여줘야 합니다. 부흥도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업도 붙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